민수기 25장 1절 이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여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그 내용은 3차 연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1차 연단을 통하여 그 세상적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라면 2차 연단은 자기 자신과의 신령과의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미워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때 때리고 싶고 정말 혈기를 부리고 싶은데 그걸 참아내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면 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악이라 하는 악한 마음과의 싸움이 바로 2차 연단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잡아서 나의 왕노릇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차 연단은 뭐냐? 3차 연단은 거대한 그런 물결, 이 세상의 물결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런 그 탐욕들, 탐심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제 우리 3차 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다 탐심이 있죠. 다 있어요. 이 속에 뭔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을 얼마만큼 병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을 2차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없앤다면 그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놈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여, 내 안에 이 탐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악을 부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연단은 우리 아모리 왕이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미디안의 다섯 왕과의 싸움 같은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디안 다섯 왕들과의 싸움입니다. 민수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미디안 다섯 왕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섯 왕과의 싸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이 미디안 다섯 왕이라는 것이 미디안 다섯 왕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다섯 왕,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종류가 총 5개 나와요. 첫 번째는 식욕,
두 번째로는 성욕, 세 번째는 물욕, 네 번째는 명예욕, 다섯 번째로는 수면욕.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음행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 시므리라 하는 사람이 고수비라는 미디안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행인데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7,000명 죽었다, 10,000명 죽었다, 뭐 몇 년 전에는 저 사천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 지진 나가 그 사람 죽었는데도 많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세월호에서 뭐 몇백 명 죽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백 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4,000명 정도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읍, 그죠? 한 읍이 하나, 한 면에 있는 식구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24,000명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음행하면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욕심이,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이 음란성이라는 7가지 악성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가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그 욕심입니다. 이걸 보고 오욕이라고 그러죠. 5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에는 이 7가지 악이 있는데 이 성욕하고 뭐하고 음란성이라는 것이 서로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 하나가 발동되어 가지고 음란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24,000명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근원은 뭐예요? 이 성욕이라는 거예요. 성욕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식욕이 발동을 했죠? 식욕이 발동을 했어요. 식욕이 발동을 하고 그 식욕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로 죽고 이런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뭐냐? 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과 같은 이런 욕망들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내 자아같이 깨지는 거라 팍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얼마만큼 깨졌냐면 이 욕심이 다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자신의 삶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망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흠이 나오고 그리고 신앙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틈새가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으로 헛전,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죄악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나스가 창을 갖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인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을 그 말씀의 창으로 탁 빼가 죽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자면 탐심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가 없는 듯이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존심 좀 상하면요, 자존심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이 속에 욕망이 죽었으면 이미 그 사람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있나? 좀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하대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나에게 굴욕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성질을 내면서 막 내가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굴욕한다 그래서 내가 뭐 굴욕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굴욕을 당하면 굴욕을 당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그런 굴욕당함에 대한 억울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 속에서 탐심이 빠져나간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탐심이 빠져나갈 때에 여러분은 이 미디안 다스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이런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질투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더불어 뒹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이 죄를 죽이는 일, 이 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질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던 것이 바로 비나스였다는 거예요.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죄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속에 이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는 이 3차 연단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여호와의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면 되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명예, 내 이름이 있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뭐 교회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대우하지도 않고 나를 뭐 세워주지도 않고 이런 명예욕에 쌓여 있으면 다 지는 거예요. 또 수면욕, 잠에 너희가 계속 자고 싶어. 사람 피곤하면 다 눕고 싶고 자고 싶잖아요. 힘이 들면 다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졸거나 자면 내 영혼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뺏기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런데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삶을 어떻게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던져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3차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연단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없애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먼지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먼지털, 죄의 조금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싸그리 다 없앨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연단이 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집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경제적, 물질적, 돈, 여러 가지 명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이제 때가 바로 이 3차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극한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100% 다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 극한에 들어가봐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춰진 죄악들이 막 펄펄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또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 오직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이 3차 연단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뭘 깨달아야 되는가?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코로 호흡하는 인생, 콧구멍만 탁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딱 죽어버리는 거야. 숨이 탁 막혀 죽는 거다. 근데 이렇게 약한 인간을 너희들이 왜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 속에서. 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의지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그죠? 너는 오직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고통, 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찌고 저찌고 가면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사람한테 해결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점점 신앙이 올라와서 이 3차 연단 정도를 받을 때가 되면 사람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연단을 받게 되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외부적인 환경의 도움, 사람의 도움, 어떤 그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한테 알는 소리 할 것도 없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저주하고 저주를 받으며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들이 짓밟히게 되겠죠.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생각했을 때, 그러나 내가 피하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어지고 없어지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극기 훈련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이기는 훈련. 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야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인간의 두려움들을 벗어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래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잘 못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나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갈 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이겨보세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는 이 절망 속에서, 이 고독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 와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아니야, 내게 주님이 계시지.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등돌렸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이 모든 것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강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고 자기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몸속에만 갇혀있지, 네 몸속에 갇혀있는 네가, 네 영혼이 네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네 속에 갇혀있는 너가 빠져나올 때 네가 자유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내 삶 안에 갇혀져 있고 내 몸 안에 갇혀져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영역 안에 내 심령이 갇혀져 있구나, 가두어져 있으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울고 맨날 가슴 아파하고 맨날 상처 있고 맨날 나는 자유를 향하여 갈구했구나. 그렇구나. 주님이여, 이제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뽑아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이 속에서부터 확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보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날개가 달린 새처럼 씩씩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극기 훈련을 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심령 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모든 감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느끼고 죄를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모습들을 이제 도려내는 거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꺼번에 다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없애는 거예요. 주님이야, 내 안에 이런 죄의 줄기가 이렇게 뻗쳐져 있습니다. 주님이야, 내 안에 이런 죄의 줄기도 있습니다. 다 끊어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차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있으면 경건의 생활이 안 돼. 나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줘요. 그게 뭐냐? 완전한 사랑을 하라,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어렵냐면, 적당한 사랑은 되는데 완전한 사랑이 힘든 거라. 사실은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아우 집사님 감 사랑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다 할 수는 있거든. 그런데 완벽한 사랑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3차 연단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뜻없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뜻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삶에 의미가 있어줘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오늘 하루 그냥 여기 갔다 저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밥 먹었다 누웠다 자다 또 뭐 책 한번 봤다 뭐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거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을 하면 의미가 생겨요. 그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봐요. 기분이 좋죠? 남을 도와줄 때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록 그때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는요,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기쁨들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의미가 있는 삶. 남들이 해주는 밥만 먹고 남들이 해주는 뭐 그런 것만 하고 나는 걸레질 한번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 한번 안 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러면 그게 똥돼지의 삶이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함께 더불어 살 때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 삶을 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줄 때, 살 때에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근데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공부 왜 하나? 그냥 할 수 없이 공부하죠. 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죠. 대학교 왜 가는데?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 다음에 취직도 잘 되죠. 취직했으면 취직 잘 돼야 그래 또 제가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가 좋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해보면 결국 죽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속에 의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면요,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가지면서 영혼들을 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통하여서 큰 인생의 의미들이 생성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예언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을 옮기고 수없는 능력을 베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아닙니까?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산을 옮기고 사랑 없이 능력을 행하고 비밀을 알아서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가 있고 싶죠? 존재 가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상급도 없다.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한다 해봐요. 그래서 그 일을 뭔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이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저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하신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여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몸 바쳐 제가 살겠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을 바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요, 이 심령 속에 이런 성품들이 임하게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겨나요. 사랑, 하늘의 사랑을 가지면, 그죠? 하늘의 사랑을 가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참, 별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참, 보면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고개 설레설레 흘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고개 설레설레 흔들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다려줘라. 네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끼치면서 네가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랑은 오랜 인내를 거치게 되고 오랜 인내가 지나가면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눈에서 불 나겠어요? 이게 막 그저 독사의 혀가 정말 확, 독사가 입을 확 벌려가지고 확 깨물듯이, 그저 사자와 늑대가 그냥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우리를 핥히고 삼키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겠어요? 사랑을 하면요, 발톱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안 하면 그렇게 되고, 사랑을 하면 이 속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연단 속에 들어오면 이런 진정한 사랑들을 하는 자로 우리들이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돼도 퉁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이 속에는 신앙의 강한 능력, 살아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대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투기란 말은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만큼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런 성품을 가진대요.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무례하게 막 대하고 막 말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또 썩내지 아니하며 썩질 않는데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내가 탁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저 사람 돈을 빼앗고 내가 저 사람 내가 탁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앉아있는 저 자리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불의를 향하여서 마음에 상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불의한 자리, 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심령이 청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맞아요, 주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없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없어서, 그러면서 이 진리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심령, 그게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능력을 얻으려면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들어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이 꽉 차 있어서 돼지같이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막 살아나가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완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그 사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요, 하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없애고 하늘의 삶을 대신 사는 것,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진짜 복은 그게 보이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삶은 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삶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가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맞아, 내가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저분이 채워주셨네. 그런데 저분의 삶을 바라보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누구한테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정말 뭔가 필요하다면 항상 아낌없이 그것을 채워주고 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남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네.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3차 연단을 받으면요, 수동적인 사람이 안 되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섰어.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속이 평안하고 또 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이미 아닌 거예요. 그죠? 아유, 권사님 이것 좀 하이소. 권사님 이것 좀 해줘요. 권사님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벌써 안 되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뭔 부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벌써 캐치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그것을 미리 알고 실천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미리 알고 실천하는 게 별로 없고 항상 뒷북치고 때가 많은 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하늘의 사랑을 받으면요, 영감이 있어요. 영감. 뭐가 있다고요? 영감. 영적인 감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감이 있어야 능동이 되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능동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죠? 맨날 용광희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세계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마저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저 1번은 아니고 2번, 3번쯤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은 1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은요,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1번, 내가 1번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1번이다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삶보다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은요, 항상 병행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뭘 하더라도 또 그거 앞에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알겠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가 가지게 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무엇은 차선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은 뭐고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선순위, 그저 삶의 차선을 깨달아, 질서를 깨달아 나가서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다 구별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쫓아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랑을 배울 때가 언제냐? 진정 3차 연단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랑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돈 한 푼 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사업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그런 것을 다양한 지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지, 연단.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연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우리 속에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을 받죠. 연단을 왜 받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이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지혜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거죠. 아, 옛날에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 이만큼 커져요. 이제 하늘을 덮을 만큼 큰 지혜를 가지며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코앞에 있는 것만. 코앞에 맹맹맹맹맹맹맹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진짜 연단을 받으면, 3차 연단까지 받게 되면, 코앞에 있는, 내 코가 석잔데, 뭐, 내가 네 것까지 내가 왜 도와주노?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저 멀리, 저걸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3차 연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림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요, 하나님 여기로 가라 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감이, 영감이 생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경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사랑이 빠지면요, 경건의 완성이 나오지 않아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말은 결국은 그 경건을 완성시키는 것은 철저한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고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자,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해낼 줄 아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연단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스스로 싸우세요.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역사가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넘어질 필요 없어요. 사람 귀신이 만 마리, 100만 마리 붙어있는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도 내 안에 확고한 능력만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귀의 능력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해졌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강한 놈이 와서 짓누르고 때리면 거기에 우리는 KO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없애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없애고, 내 안에 경건과, 그죠? 내 안에 철저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이 훈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뭐다? 바로 3차 연단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리 왕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까지 우리 미디안 5왕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 아모리 왕은 뭐냐 하면은 혈통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이 혈통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어요. 혈통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저 친가, 외가 막 따져가면서 이 혈통에 대한 끈끈한 정들이 우리 속에는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죠? 저도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이렇게 자식들을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보면, 귀여운 거, 사랑스러운 거.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너무 자식한테는 그런 마음을 잘 못 가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면은요, 내 가족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가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외치니까, 내 혈통만 따져 들어가니까 사랑의 범위가 내 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유성교회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성교회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진정한 건 뭐냐? 우리가 혈통을 초월한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 형제 자매처럼 바라보고 그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의 그 모든 혈통을 끊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혈통을 끊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좁은 이 마음의 넓이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혈통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혈통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버려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도 버려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